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흠정력으로 읽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궁율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궁율의 자리 양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궁율의 자리 양끝에 그것의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궁율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궁율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너는 궁율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궁율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대하여 대화하리라. 아멘. 요즘 세대를 좀 논하라면은요, 비난과 정죄가 많은 세대입니다. 판단이 많은 세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가 많이 강해진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선거도 끝났지만은 정치권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사회 전반에 걸쳐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세대는 판단하는 영들이 또 정죄하는 영들이 서로 공동체를 깨트리고 서로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주를 믿는 자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은 또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은 바라보는 관점과 틀리면은 여김없이 우리는 비난의 화살을 날립니다. 상대방이 그걸 맞고 아파하든 상관없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또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고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전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 또 사회의 옳고 그름이 또 구별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방과 정죄를 목적으로 하는 판단은 서로를 병들게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공동체를 해치게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악한 영의 악한 계략에 우리가 속아서 쓰임받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틀리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그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형제를 비난하고 형제의 등에다가 화살을 꽂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전에는 그래도요, 그래도 어떤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면서 이런 걸 했는데 요즘은 거침없이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많은 그 비난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저는 그냥 최근에 그 유튜브나 뭐 SNS나 뭐 이런 데 쭉 보면은요, 좀 거침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다 뭐 배도래요. 좀만 뭐 하면 배도래요. 배도자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의의 하신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래도 언젠가는 고칠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은 좀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받기 전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이렇게 붙잡아다 감옥에 갇히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 또 사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굉장히 비난의 영과 판단의 영과 정죄의 영과 또 심판의 영들이 아주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면은 어김없이 그런 비난의 화산들이 날라옵니다. 저도 어제 제가 잘 아는 어느 이렇게 교회 목사님, 여러분들 일부 아시는 분인데, 그 교회가 어디 떴어요. 인터넷에 떴어요. 떴는데 참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는데 참 공격을 받고 있더라고요. 공격을 받고 있는데 최 목사님이 저하고 혹시 신천지가 있는 거 아니야? 글쎄요. 신천지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 교회 안에 일부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건데 그 외부의 어떤 그 좀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그런 성향의 언론사한테 연결돼 가지고 막 그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 맞거든요. 근데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트집 잡아가지고 막 비난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세대. 과거에는 어떤 영적인 권위도 있었고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보호막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위정자라고 해서 위정자를 권위를 존중하는 시대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말을 다 하잖아요. 그냥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과거에는요, 아무리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독재를 하든 뭘 하든 어느 선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정말 선거에 정책 대결하는 것은 거의 없고 다 네거티브로만 해가지고 선거가 참 대단했어요. 결국 끝났어요. 끝났지만은 후유증이 아마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사회가 이렇고 또 교회조차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수렁 같은 이 판단의 세대 가운데, 정죄의 세대 가운데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교회도 점점 위험한 그런 지경까지 이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나도 판단받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판단받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는 함정적으로 읽으면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거든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세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이러한 세대의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멈추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서 안에 있는 이 언약궤와 속죄서가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이 판단의 세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그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그곳에 장막을 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언약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20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19장에서 말한 그 언약의 내용을 토대로 그 언약의 증거로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0가지 그 계명들이 쭉 20장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24장으로 넘어가면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2개의 돌판을 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참고로 이 돌판은
31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전에 24장 다음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과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에 대한 그 설계도, 청사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속한 게 그 중에서 바로 25장이고요. 25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부터 7절까지는 성막 제조에 들어갈 그 물품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치라는 그런 명령이 나와 있고요. 또 8절 9절은 성막 자체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 17절부터 22절은 속죄소, 23절부터 30절까지는 진설병을 올려놓을 떡상, 그리고 31절부터 40절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메노라, 등잔대를 만들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내용을 그 사진으로 보면은요, 이와 같이 여기 25장에는 이 4개의 기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어떻게 만들 것을 자세히 청사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중에서 법궤와 속죄소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는 법궤,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7절부터 22절까지는 속죄소를 만드는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어떤 거죠? 언약궤는 언약을 담는 궤죠. 그 언약은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말한 겁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궤를 가리켜서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부르고요. 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율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이 다양하죠. 언약궤, 증거궤, 법궤 다 같은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앉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 돌판이 증거판이라고도 부릅니다. 25장 16절에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증거궤, 법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한 2개의 돌판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 여러 인터넷 통해서 이 언약궤를 검색해 보면요, 언약궤를 묘사하는 그림들은 대략 이런 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2 돌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그렇게 그리는 이유가 히브리서 9장 4절 때문에 그걸 근거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와 같이 3가지 물품들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는 묘사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출애굽기 25장 21절에도 속죄소를 궤 위에 놓고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돌 항아리 넣으라, 또 쌍난 지팡이를 넣으라,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16장 33절 44절, 민수기 17장 4절을 보면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지팡이가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민수기 17장 4절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묘사한 대로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오직 돌판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두 개는 그 언약궤 앞에 놓여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언약궤 사이즈를 보면은요, 이 지팡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약궤 사이즈를 보세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큐빗 반, 한 큐빗이 45.6cm니까 계산하면 114cm가 나옵니다. 너비는 한 큐빗 반, 또 높이는 한 큐빗 반 해가지고 가로 세로가 114 곱하기 69, 높이가 또 69cm입니다. 자, 이 114cm 안에 지팡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지를 한번 보여주면은요, 그림 보세요. 아론 지팡이가 저런 지팡이에요. 자기 최소한 키만한 지팡이, 그보다 더 큰 지팡이가 아론이 갖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아론이 키가 몇 센치는 모르겠어요. 110cm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도 170, 80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만한 길이, 최소한 그만한 길이 아니면 더 큰 길이의 지팡이에요. 그것을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언어적으로 보면요, 단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께 이스라엘 목자들은 두 가지를 갖고 다녔어요.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이 표현대로 목자들은 두 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호텔에는 저렇게 짤막한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 끝에가 저렇게 저런도 아니라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또 다른 그림. 저렇게 한쪽 끝이 몽툭한 저렇게 돼 있어요. 저거 한번 보시면은 딱 봐도 한번 저걸로 맞으면은 되게 아플 것 같죠? 여러분, 저걸로 맞으면 아마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플 겁니다. 그래서 저 용도는 주로 그 들짐승들이 양들을 공격할 때 저걸로 때립니다. 저걸로 막 머리를 때리면 한 대 맞으면은 그 짐승들이 도망갈 겁니다. 아무리 맹수라도 저걸로 한 대 맞으면은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호테루예요. 저 막대기예요. 막대기 길이는 짧아요. 저 정도 길이면은 충분히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아론이 갖고 있는 것은 저런 호테루가 아니라 넷제루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도 넷제루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호테루가 아닙니다. 그 넷제루 보면은 저렇게 앞에 그림을 다시 보면은 길어가지고요, 저기 끝에가 구부러져 있어요. 지팡이가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만약에 양들이 이렇게 구덩이 같은데 언덕에 있으면은 긴 지팡이를 이용해서 양들을 딱 몸을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런 용도로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 넷제루하고 호테루 두 가지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 목자들의 필수품입니다. 근데 지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아몬드 꽃이 폈는데 그 싹난 지팡이는 저렇게 길게 된 넷제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넷제루는 절대로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서 이 히브리서 9장 4절 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절대로 언약궤 안에는 돌판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번역 때문에 그래요. 번역을 좀 약간 잘못했어요. 거기 헬라어에 보면은 우리 영어의 전치사 in에 해당하는 n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의 in과 같은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는데 in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의 with 또 by라는 뜻도 있어요. 뭐 함께 무엇 옆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4절은 그 in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with로 번역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 다 했던 거예요. 새롭습니까? 다 했던 거예요. 이 부분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17절부터 22절까지.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후 곧바로 속죄소를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속죄소를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판을 넣는다 해서 증거궤, 또 율법을 집어넣는다 해서 법궤, 언약궤가 그렇게 하고요. 속죄소는 잠깐만 헷갈렸어요. 속죄소 얘기했죠 지금. 속죄소도 부르는 이름이 좀 다양합니다. 속죄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시온소라고도 부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 또 소자라는 단어도 빼고 좌자라는 단어, 앉을 자자를 쓰기도 합니다. 시온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흠정역에서는요, 이곳을 궁휼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머시시라고 부르는데, 너는 순금으로 궁휼의 자리를 만들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흠정역에서는 궁휼의 자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소, 궁휼의 자리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만듭니다. 첫 번째 21절에 보니까 너는 궁휼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여기 궤는 언약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의 역할이 뭐예요? 궁휼의 자리의 역할이 뭡니까? 언약궤를 덮는 뚜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열려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덮을 때 비로소 언약궤가 닫혀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25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합니다. 시틴나무, 조각목으로 번역을 했죠. 시틴나무와 순금입니다. 먼저 시틴나무로 상자를 만들고 순금을 가지고 시틴나무로 만든 상자에 안팎을 전부 다 도금을 하는 것입니다. 테두리도 순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의 경우는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요, 100% 순금으로 만든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 궁휼의 자리의 크기는 언약궤 위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언약궤의 크기와 가로사리가 똑같아요. 비교하세요. 출애굽기 25장 10절과 17절을 비교하면은요, 똑같죠. 단 이 속죄소의 경우는 높이가 규정되지 않습니다. 가로, 세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게 언약궤지만은 언약궤와 속죄소가 한 세트로 된 그림이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밑에가 언약궤고 위에가 속죄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 이것을 따로 구분해서 알고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그림 하나로 다 갖춰진 것이 언약궤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언약궤는 저 밑에 있는 궤만을 말하는 거고요. 뚜껑이 없는 것이 언약궤고요. 그것을 덮는 뚜껑 역할을 하는 것이 속죄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속죄소 위에는요, 두 그룹 천사가 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그룹 천사도 순금으로 만들고요.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날개 따로 붙이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순금 덩어리를 가지고 처음부터 두들겨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메노라도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요. 이 메노라도 두들겨서 이렇게 만듭니다. 두들겨서 만드는 게 쉬운 거 아니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만드는데, 두 그룹 천사를 속죄소 양 끝에 두게 하고요. 두 그룹 천사가 서로 마주 보면서 날개를 이렇게 서로 또 피고요.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냐? 궁휼의 자리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궁휼의 자리를 집중하게끔, 시선이 궁휼의 자리를 바라보게끔 그와 같이 독특한 형태로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죄소의 이렇게 모양들, 또 사이즈, 위치, 특징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성막도 그렇고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도 다 하늘의 모형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특별히 이 성막과 성막의 이 기구들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돼서 이것들이
다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궤와 또 속죄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관련된 상징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물건인데 그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에 의미가 있고 속죄소의 그 구조에 각각 언약궤와의 그 조화된 것들의 의미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소의 특징과 관련돼서 궁일의 자리와 특징과 관련해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의미를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궁일의 자리는 율법을 덮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속죄소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속죄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십계명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제가 법궤라고 소개했잖아요. 그 법궤를 덮는 것이 속죄소, 언약, 궁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궁일의 자리라는 것은 율법의 모든 것들을 덮는 것이 바로 궁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율법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하는, 판단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죄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이렇게 언약궤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을 덮는 속죄소, 궁일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율법을 허락하신 다음에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덮는 하나님의 궁일 또한 허락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언약궤만 있었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율법만 있었고 하나님의 그 궁일의 자리, 하나님의 궁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율법만 갖고 있으면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끝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받도록 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그 위에 덮어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가리켜서 쉬운 자라고, 쉬운 소라고도,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도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공의로 다루시고요, 또 사랑으로 다루시고, 먼저 공의를 행하시고 또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조화가 잘 표현된 것이 언약궤와 궁율의 자리, 속죄소의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율법과 하나님의 궁율이 한 몸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시대에서는 이 언약궤 대신 새 언약을 주셨죠. 이게 구언약이라면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잖아요. 옛 언약은 바로 언약궤와 속죄소와 관련된 언약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진 새로운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조화를 정말로 잘 표현한, 상징화시킨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궁일의 자리는 떨어지면 안 돼요.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로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둘이 따로 떨어지면은 인간은 언약궤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말을 해가지고 저로 하여금 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죠? 성경은 이와 같은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 몇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4장에 보면은요, 15절에 보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20절에도요.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시대에 가면은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오니까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몇 사람이 들여다봤습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6장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랬어요. 사실은 5만 70명이 아니라 70명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이곳에 5만 명이 살지도 않았어요. 이게 좀 여기 사본을 옮기는 과정에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로 해놨잖아요. 아예 가로로 해놨습니다. 아마 70명이 죽었어요. 어쨌든 70명이 죽었다는 것은 크게 두려운 일입니다. 언약궤를 보았기 때문에 70명이 죽었어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고요. 또 다윗 때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비나담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가지 못하고 아비나담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보관하고 있었는데 언약궤가 이제 마침내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그것을 다윗성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칙은 뭐예요? 제사장이 어깨로 언약궤를 매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수레를 실은 소들이 가다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막 뛰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레에 있는 언약궤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것을 손으로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우사하고 죽었다고 했죠. 건드려서 죽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들이 그것을 건들거나 보면은 죽을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은 참 언약궤가 두렵죠. 무섭죠. 하나님은 굉장히 좀 그러신 분이다. 좀 이렇게 오해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언약궤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을까? 그것이 너무나 거룩한 성물이라서 그랬을까요? 존귀한 물건이라서 그랬을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어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궁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궤 안에 들여다오지 말라는 것은 언약궤 안에 있는 바로 그 십계명 돌판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판이 의미하는 게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율법대로 내 시야가 내 말과 행동이 율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율법대로 판단하고 율법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보면은 여러분 다 죄인인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성이 드러나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마치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의 그 추악한 모습들이 보면 얼마나 의기소침합니까? 내 안에 굉장히 두려움이 생기고 내 안에 정말 나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 생기잖아요. 율법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되어지지 않도록 그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처참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속뜻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궁지히 여겨서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덮는 덮개인 궁일의 자리가 없으면요, 사람들은 다 율법대로 판단받고 율법대로 정죄받고 율법대로 심판을 짓게 하고 또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도 언약궤를 보지 못하도록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의
그 기준으로 언약궤를 마음속에 품고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언약궤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보니까 다 뭐예요? 다 못마땅하죠. 다 죄인이고요. 다 문제가 있고 하나같이 다 온전치 못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말하고 정죄하고 뭐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막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도 주셨지만은 동시에 긍휼의 자리를 주셔서 그것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궤는 언약궤와 달리 이 긍휼의 자리는 만든 재료가 다르다 그랬어요. 아까 25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가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순금으로 안팎으로 도금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속죄소 긍휼의 자리는 오직 재료가 순금 하나입니다. 여러분, 금이 상징하는 게 뭐죠? 완전성입니다. 금은 완전하잖아요. 그리고 금은 영원하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완전성과 영원성을 상징하고 이것은 곧 또 하나님의 성품도 속성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율법을 담은 언약궤는요, 금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틀은 시팀나무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나무라는 것 속성이 뭐예요? 언젠가는 썩어질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만들 때 일단 시티나무로 만들었지만 금으로 도금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도금이라는 것이 벗겨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살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지만은, 근데 이 율법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언제까지입니까? 어떤 분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올 때까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때까지 율법의 1.1획은 하나라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생각나시죠? 그래서 율법은 주님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율법은 아직 유효한 겁니다.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속성상, 율법의 본질상 완전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흠이 있어요. 율법의 도금이 벗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소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완전한 재료로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재료로 가지고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오직 순금으로만. 그래서 이 속죄소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긍휼로 아직 불안정한 율법을 하나님은 덮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뚜껑이 없어지면,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은 그 불안정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곧 긍휼의 자리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여기서 은혜의 보좌가 의미하는 것이 속죄소예요. 긍휼의 자리, 쉬운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가 명령하여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비록 모세 시대에는요, 오직 모세만 언약궤와 긍휼의 자리가 세트로 있는 그곳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 중에서는 단 한 사람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 모세는 거기를 수시로 들락날락 할 수가 있었어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세 이후로는 그러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성소 언약궤와 궁일의 자리가 있는 그 자리는 항상 접근할 수 없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몸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자리의 이제 크기가 언약궤 위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둘의 사이즈가 똑같다 그랬죠. 가로 세로가 114, 69cm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이와 같이 세트로 갔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사이즈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한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율법을 의미합니다. 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는 시온자는 하나님의 궁의를 의미합니다. 이게 딱 맞아야 돼요.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언약궤를 덮는 시온자가 정확하게 같은 사이즈로 덮는 것처럼 모든 율법을 덮는 하나님의 궁일의 사이즈도 똑같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비례와 균형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어떨 때는 뚜껑이 넓고 어떨 때는 뚜껑이 좁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그 언약궤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궁일이 항상 균형을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다 온전히 있어야지 하나만 있고 하나만 없으면요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궁율의 뚜껑보다 언약궤가 크면은요 당연히 죄가 보이고요. 또 그때부터 비난과 비방과 정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궁율의 자리만 뚜껑만 넓으면은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로 보면은 궁일의 자리에는 궁일의 자리 양쪽 사이드에 속죄소의 사이드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두 그룹 천사가 두들겨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두들겨서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의 그 모양을 보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또 그룹들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냐? 궁일의 자리를 향하고 있다. 그 그룹들의 시선이 궁일의 자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은요, 두 번째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저렇게 궁일의 자리에 그 두 그룹 천사가 서로 맞대어서 거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그룹 천사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바로 속죄소, 궁일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 궁일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저 이렇게 빛으로 묘사한 게 뭐냐? 바로 저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저 성소와 언약궤가 있는 그때까지는 어김없이 저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좌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여 두신 그 거룩한 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있겠다고 약속하신 저곳에 실제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언약궤를 덮으시고요. 친히 언약궤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궁율로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았다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 천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하고 있는 그 교훈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언약궤 자체도 집중해야 되지만은 속죄소 자체도 집중해야 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금 현재 실제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여러분이 집중된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또 이 궁율의 자리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의 가치관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런데 이 궁율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궁율만 눈에 들어올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만 들어올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여러분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것, 행하는 모든 것도 그와 같이 궁율과 인자와 사랑으로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세대가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세대, 서로 심판하는 세대, 그런 세대라고 했죠.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비난의 영과 정죄의 영을 극복할 수 있는 판단의 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누르고 있는 하나님의 궁율의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율법은 처음부터 율법을 담는 언약궤 자체가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언제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순금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다 덮여 있지 않고 때로는 기스가 날 수 있고요. 때로는 흠집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당장 우리 속에 있는 결점들이 드러나서 율법의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정말 예리한 메스로 마음을 자르고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궁율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그 속죄소로 우리의 그 판단하는 율법을 판단하고 하자는 그 마음을 덮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마음을 사로잡도록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비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궁율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 까칠하잖아요.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다 구구절절 오는 것 같은데 괜히 그 얘기 들으면 위축되고 마음 상하고 아프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지구멍이라고 들어갈 것이고 그래 다 맞는데 그런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느 집 남편은 아내한테 그럴 수도 있고 어느 집 아내가 남편한테 그럴 수 있고 어느 집 부모님은 자녀한테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또 고치려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항상 세트로 뭐가 가야 된다고요? 궁율의 자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궁율의 자리가 같이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궁율의 마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마음 안에 똑같이 자리 잡아져야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여러분의 자리 잡아야지 그 하나님의 궁율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덮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궁율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궁율의 자리가 아닌 율법의 돌판 위에 임재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죄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숨도 못 쉬는 삶을, 두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도 주셨지만은 동시에 율법을 커버할 수 있는, 율법을 덮을 수 있는 또한 긍휼하심도 우리에게 덧붙여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여러분 모두는 다 어떻게 돼요? 이행일사님?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중생케 했고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허락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인일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긍휼의 자리는 언약궤에 있는 돌판을 완벽하게 가려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무도 언약궤 뚜껑인 긍휼의 자리를 열지 못하도록, 그 안에 있는 처참한 죄의 모습을 보지 않도록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시고 스스로 접근할 수 없도록 위에서 자정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와 하나님이 같은 긍휼로 인해서 여러분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긍휼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긍휼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궁유의 자리를 펼쳐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자리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궁유의 자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 여러분에게 궁유에 접근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궁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전에는 두려운 하나님이어서 이제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을 긍휼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를 바라보는 자, 그 긍휼에 집중하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언약궤 뚜껑을 열고 계속해서 언약궤 뚜껑 속에 있는 그걸 보고 사람을 보고 해서 비교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을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의 자리에 긍휼로서 초청하셨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긍휼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할 때, 긍휼을 받은, 긍휼의 은혜를 얻은 여러분이 똑같이 긍휼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긍휼 없는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남아있는 1만 달란트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근거, 그 능력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긍휼은 여러분의 심판을 넘어가게 합니다. 긍휼은 여러분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화살을 쏘아대는 그런 행위로부터 여러분을 멈추게 합니다. 긍휼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인 몸인 그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정말로 진실로 자기 몸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 그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판단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판단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내가 언약궤를 바라보냐, 언약궤만을 바라보냐, 아니면 언약궤 위에 뚜껑으로 덮여있는 그 긍휼의 자리를 함께 바라보냐, 또 더 특별히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얼굴을, 그 긍휼하신 그 임재하신 얼굴을 바라보냐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비난과 정죄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긍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로서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긍휼 있는 심판, 그러니까 심판을 피해가는 긍휼이 있는 그런 판단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헤아리실 거예요. 우리가 한 모든 것을 우리가 볼 것인데, 우리가 다른 것은 자랑할 수 없어도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긍휼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나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행동에 대한 실천 사항을 쭉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정결법으로 했죠. 첫 번째가 구제와, 두 번째가 기도와,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일반적이고 에게 그저 다 알고 있는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기본적인 것에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긍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구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11조와 이 구제가 같은 비중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